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1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무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달가량 이어져 오던 예레미야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하게 살던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성전이 있기에라는 오만함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왕의 역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역사로 그려집니다. 철저히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전과 왕궁을 불태움으로 더 이상 왕궁으로서의 또 성전으로서의 그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성전이 있기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철저히 무너지는 날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날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왕, 왕궁, 성전, 고관들까지도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모두 질밟히는 날입니다.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가며 사로잡히며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신념이 되어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던 것들이 내 신념이 되어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변질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은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성전이 우리 삶의 부적처럼 변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17절부터 23절은 철저히 성전 파괴를 보여줍니다. 점령국의 신전을 파괴하며 신상을 부서뜨리고 노량물을 가짐으로 승리를 맛보는 고대 전쟁의 모습을 볼 때 바벨론도 성전을 파괴하며 성전 기물을 약탈하는 것이 그들의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른 신전과는 달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우상이 있었지만 성전에는 신을 조각해 놓은 우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것도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감이 승리국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성전 구석구석 집기들이 없어짐은 더 이상 성전에서 격식과 형식의 제사를 드리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철저한 파괴가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의 주된 업무인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만듦으로 철저히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이어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점령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제사장과 지휘관과 내시 지휘관들이 포로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느부갓네살에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바벨론에 의한 철저한 멸망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이루어집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선 자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의 무게만큼 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는 과에 관심이 있습니까? 순종과 책임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바벨론 왕도 바뀌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한 세대가 지나고 더 이상 회복의 기대가 없어질 때쯤입니다. 긴 포로 생활에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왕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시간이 다가오자 여호야긴의 시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유다의 왕으로 대우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바벨론의 왕들보다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회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는 아니지만 37년 감옥에 있던 죄수에게 자유를 주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를 포로로 잡아온 왕과 겸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패망국의 왕에서 승리국의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의 정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정량으로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마치 조건적인 회복 같습니다. 세상의 왕이 주는 회복은 온전해 보이지만 제한적입니다. 왕의 자리가 회복된 것 같지만 여전히 포로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비참함과 회복의 희망이 함께 보여집니다. 바벨론 왕 앞에 여호야긴의 모습은 절망과 희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만 여전히 그 앞에 포로로 살아야 합니다. 그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벨론이며 에윌무로닥입니다. 한계가 주어진 회복은 희망의 빛은 보일지 모르나 온전한 희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신토록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왕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 중이지만 돌아올 것이란 약속을 지키십니다. 유다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가닥을 보이십니다. 바벨론 왕 앞에 살아가는 여호야긴의 모습이 비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철저한 심판에 절망을 살아가지만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받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우리의 믿음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나의 얄팍한 지식을 기대하기보다 순종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높음과 낮음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책임에 시선이 머무른 삶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심판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에일무로다가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유다의 철저한 심판을 보며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유저처럼 내 업적과 행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심판 중에도 회복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벨론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